하나님의 말씀이 꿀송이처럼 달지 않습니까? 자, 고린도후서 우리가 몇 절까지 봤냐면 9절까지 봤습니다. 그죠? 고린도후서 9장 9절까지 봤어요. 6절부터 5절부터 우리가 5절은 헌금 주는 삶, 농사 헌금 또 주는 삶, 또 농사 플러스 이렇게 하면서 헛헛 가난한 자들에게 여기까지 봤어요. 지금 오늘 이 시간에는 10절을 보고 싶은 것이에요. 자, 10절 11절을 보려고 그러는데 10절 한번 읽어볼게요. 심는 자에게는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의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의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신다. 자, 보세요. 지금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이 너희들의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는 분이시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죠. 자, 우리에게 심을 것을 주시는 분이 지금 누구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심을 것을 주서 너희들을 풍성하게 하기를 원하신다, 지금 이 말이에요. 그래서 너희들이 그렇게 풍성하게 되면 너희들이 모든 일에 넉넉하여 너그럽게 사람들을 섬길 수 있다. 그리고 헌금도 할 수 있다. 그래서 그들이 우리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 감사하게 한다. 이 지금 중심에 보면 뭐냐면요, 심을 것을 주셔서 우리가 그걸 심으면 하나님이 풍성하게 하셔서 너희들을 어떻냐면 모든 것을 넉넉하게 할 것이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너희들은 또 넉넉하게 연보할 수 있게 만든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서 이 심는 자라는 거죠. 심는 자, 심는 자에게는 이렇게 말하면서 씨 플러스 먹을 양식 이렇게 말합니다. 심는 자에게는, 심는 자는 농사꾼입니다. 이 사람은 농사꾼이에요. 자, 농사꾼, 농사짓는 심는 자에게는 주님께서 뭘 주냐면 씨를 줘서, 이유가 너희를 풍성하게 하기 위해서. 씨의 역할 자체가 풍성하게 하는 것입니다. 배가시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너의 심을 것을 줘서 너희들을 풍성하게 한다. 그 심을 것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다. 여러분, 성경은요 신구약 통 털어가지고 보물찾기 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예, 구약을 구약으로 해석 안 합니다. 구약은 신약을 도움으로 해석하죠. 그러니 성경 통 털어가지고 어떠냐면은 지금 이 구절을 해석해야 됩니다. 이해되셨죠? 한두 구절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 통 털어서 지금 이 말이 무슨 말씀을 주님께서 하시는가, 이걸 다 찾아서 이 말씀이구나,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탁월한 성경교사, 전 세계에서 10번째 안에 들어가는 그 탁월한 성경교사로 인정받던 우리 홍성근 목사님이 다 찾았다는 거죠. 나는 여러분에게 홍성근 목사님이 찾아놓은 거 그냥 전하기만 하면 돼요. 얼마나 편한지 모르겠다. 자,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 씨가 도대체 뭘까? 씨, 하나님은 분명히 씨를 준다 그랬는데 씨에 해당하는 씨가 뭘까? 이걸 우리가 성경 여러 군데서 한번 찾아보도록 하십시다. 자, 하나님 말씀 한번 볼게요. 하나님의 말씀은 레위기입니다. 레위기 27장 30절 말씀을 보십시다. 여러분 전체를 보고 여러분 이해하시면 좋겠어요. 레위기 27장 30절 한 절 같이 읽습니다. 그리고 그 땅의 10분의 1 곧 그 땅의 곡식이나 나무 열매는 그 10분의 1은 여호와의 것이니 여호와의 성물이다. 자, 일단 한번 적어 보십시다. 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처음부터 하나님의 것이 있다 그래요. 처음부터 이거는 하나님의 것인데 이것을 뭐라고 말하냐면 성물이다, 거룩한 제물이다. 이거 왜? 이 처음부터 이거 누구 거냐면 이거는 처음부터 하나님의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민수기 말씀 18장 24절 가봅시다. 민수기 18장 24절 한 절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24절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께 거제로 드리는 11조를 레위인의 기업으로 주었으므로 내가 그들에 대하여 말하기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기업이 없을 것이라 하였노라. 자, 이 성물을요 하나님께서 11조라고 말하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여기 레위인이 있다 그래요. 레위인. 이 레위인은요 다른 말로 성빈입니다. 하나님의 일만 하는 사람들. 그런데 여기에 이스라엘 민족은
12지파가 있는 거죠. 12지파. 이 12지파가 있는데 이 12지파에게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했냐면 너희들은 10분의 9를 먹어라. 10분의 9를 다 먹고 10분의 1은 레위인의 기업으로 내가 처음부터 주었다. 이건 처음부터 너희 것이 아니다. 이거는 처음부터 나의 것이고 너희들이 먹을 수 없다. 레위인의 기업으로 주었기 때문에 그렇다. 이러면서 레위인에게 들어오는 재물은 10분의 12지파한테서 들어오니까 12등분이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각 지파는요 10분의 9밖에 없어요. 12지파 총 레위인까지 13지파인데요 하나님은 어디에 돈이 가장 많이 몰리게 해놨냐면요 레위 지파에 돈이 가장 많이 몰리게 해놨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지금 레위인은 돈 안 벌어요. 오직 하나님이 시킨 일만 하는데 놀랍게도 하나님이 구조적으로 이 레위인 이기에는 하나님이 여기에는 사명을 준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일을 시킨 사람들이에요. 여기에 13지파 중에 가장 부유하고 가장 돈 많은 데가 레위인 지파로 하나님이 처음부터 그렇게 하나님이 운영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 성물은 레위인에게 주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럼 레위인은 10분의 11을 몽땅 먹는 것이 아니라 10분의 너희들도 9만 먹어라. 10분의 9. 그러면 너희들은 10분의 3이 남게 될 것이다. 10분의 3. 이 10분의 3. 그 레위인이요 너무 부자로 살라고 그러면 안 돼요. 저 전도사님들 4분, 5분, 6분 잘 들었어요. 너무 세상에 부자로 살려면 안 돼요. 내가 섬기는 곳 어디에서 섬기든 내가 섬기는 곳에 평균 정도로 살면 좋겠다. 이렇게 하면 좋습니다. 차의 수준도 평균 정도, 집의 수준도 평균 정도, 옷 입는 수준도 평균 정도. 내가 섬기는 평균 수준이요 저 서울 가면요 벤처예요. 뭔 말 이해되죠? 그러면 내가 목사님인데 벤처 타면 될까 안 될까? 된다니까요. 무슨 말 이해되죠? 내가 섬기는 수준이 평균이 예를 들면 티코밖에 안 돼. 근데 목사님이 벤처 타면 된다 안 된다? 그거 덕이 안 된다. 그러니까 가장 덕스러운 게 뭐냐면 이 집하고 잘 맞춰가지고 그냥 평균적으로 이렇게 살면은 제일 아름답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10분의 3을 남는 거를 신명기 26장에서 왜 남겨주시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26장 보십시다. 신명기 26장에 12절 한 절 말씀 같이 읽을게요. 셋째 해 곧 11조 드리는 해에 내 모든 소산의 11조 내기를 마친 후에 그것을 레위인 객과 고아와 가부에게 주어 내 성읍 안에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할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아뢰기를 내가 성물을 내 집에서 내어 레위인 객과 고아와 가부에게 주기를 주께서 내게 명령하신 명령대로 하였사오니 주의 명령을 범하지도 아니하였고 잊지도 아니하였느라. 첫째, 이 레위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부탁한 사람들이 있어요. 고아와 가부와 객들, 가난한 자들을 함께 돌봐주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 10분의 3은 어디에 써야 된다? 가난한 자를 섬기는 곳에 써야 된다. 그러니까 이 교회의 사명이 뭔지 아십니까? 첫 번째 교회의 사명이 있어요. 이 교회의 사명이 복음 전하는 사명도 있지만은 교회 안에서부터 교회 밖으로 항상 뭔가 도와줄 때는요 먼저 교회 안에서부터 믿는 자 안에서부터 믿는 자 밖으로 도와주라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교회 안에서 여러분들이 굉장히 가난한 사람이 있다면 정말 바꿈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도와줘야 돼요. 그 사람들한테 여러분들이 정말 이 교회가 그들을 좀 섬겨줘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NCMN OK 무브먼트 운동 펼치는 것 안에는 뭐가 있냐면은 교회 안에서부터 교회 밖으로 어떻게 가난한 사람을 도와줄 것인가 이제 이것을 가지고 이제 사역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건 좀 이따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렉가 지금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주께서 내게 명령하신 명령대로 내가 준행했다. 자 성물을 뭐라고 말하냐면요 명령이다. 하나님의 명령이다. 잘 생각해 놓으세요. 명령 단어를 잘 생각하세요. 자 이것이 왜냐면 율법이다 아니다 이게 계속적으로 말이 많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명령대로 명령으로 출발했습니다. 처음. 그러면 어디서부터 출발하는가를 이제 한번 보도록 해보십시다. 하나님의 명령으로 출발해서 명령대로 했으니 14절 같이 읽을게요. 내가 애곡하는 날에 이 성물을 먹지 아니하였고, 이게 뭔 말이에요? 내가 애곡하는 날에 이 11조 성물을 먹지 않았다 말은요, 급할 때 11조를 안 먹었다 이 말이에요. 부정한 몸으로 이를 떼어두지 아니하고 죽은 자를 위하여 이를 써지 아니하였다 이 말은요, 무슨 말이냐면 11조의 용도를 용도 변경을 하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용도 변경하지 않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대로 청종하여 주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그 모든 명령을 다 준행하였습니다. 그러니 이제 기도가 나옵니다. 15절 시작. 원하건대 주의 거룩한 처소 하늘에서 보시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복을 주시며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복을 내리소서 할지니라. 선이 먼저 해야 될 게 있고 그 다음에 해야 될 게 있는데 뭐냐면 복 받는데 순서가 있다는 거죠. 이 성물을 먹지 않고 이 성물을 너희들이 레위인과 객과 고아의 가부에게 주기를 다 하고 그 다음에 너희들이 그 다음 해야 되는 것은 복 내려 달라라고 말해라. 내가 너에게 복 줄 것이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지금 이렇게 말합니다. 심는 자에게는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이 너의 심을 것을 주서 너를 풍성하게 한다. 이 말은 이 씨는요 먹을 게 아니라 심을 거라는 거예요. 씨 특징은 먹는 게 아니에요. 심을 것을 준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요, 자 한번 봐보세요. 이 씨다 이러면 심을 것을 줘서 너희를 풍성하게 했다. 지금 이 말 안에요, 우리 심는 자가요 감자 농사를 지었어요. 이 감자 농사를 지어서 100가마니를 수확을 했습니다. 이 100가마니를 수확하면 하나님께서는요 그 다음에 우리를 풍성하게 먹이기 위해서 반드시 여기에서는요 씨감자를 1가마니를 하고 플러스 먹을 감자를 99가마니를 해서 바꿔 먹으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 이 씨감자는 농사꾼은요 아무리 배가 고파도 씨감자를 먹는 법은 없어요. 그래서 이 씨감자를 보니까 100개가 있어요. 100개가 씨감자가 있는데 이 감자 농사 지어봤잖아요. 시골이니까. 그죠? 여기에 감자에서 씨눈이 보통 5개에서 6개 막 이렇게 나잖아요. 그러면 이 씨눈을 하나씩 자르잖아요. 이렇게 잘라가지고 예를 들어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씨눈 6개가 나면 요거 하나를 딱 심으면 최하 10개가 딸려오잖아요. 여러분 지어봐서 알잖아요. 땅이 좋으면 20개 딸려와요. 그러니까 최하가 10개 딸려오니 여기에 몇 개 나요? 60개가 나요. 감자를 1개 심으면 60개가 나요. 근데 100개를 심으면 6,000개가 돼요. 이게 바로 농사법입니다. 나는 감자를 100개를 심었는데 하나님은 나에게 6,000개로 주시는 거, 이걸 가지고 뭘 말하고 있냐면 심고 거두는 법을 계속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하냐면 농사꾼, 심는 자에게는, 이 농사꾼, 저와 여러분 농사꾼을 지금 설명하는데요, 우리는 심는 자입니다. 어디에서 심냐면 직장에서, 사업체에서 우리의 시간을 심고 우리의 노력을 심고 우리의 은사를 심고 우리의 어떤 재능들을 심고 어떤 뭘 심어요. 그러면 거기에서 수확이 납니다. 이 저와 여러분 다 심는 자인데 이 심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내년 농사를 위해서 반드시 심는 자에게 거두게 하실 때는, 이 거두게 하실 때는 반드시 여기에 씨를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왜? 다음 농사의 풍성함을 위해서 씨를 준다는 거예요. 근데 이 씨를 먹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빚진다는 거예요. 이 씨를 먹어버리면 빚지게 되고 100개를 심어서 6,000개를 거둬야 되는데 100개가 다 먹어버렸기 때문에 6,000개를 거두는 게 아니라 그때부터 어떠냐면 빚지는 삶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빚내는 삶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여기서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들은 농사꾼인데 심는 자인데 너희들 거두는 그 안에서는 뭐가 있냐면 못 먹을 것이 있고 먹을 것이 있다. 이거 지금 설명하고 계시는 거죠. 너희들이 만일 농사 지어서 300만 원을 수확을 했다면 이 300 안에는 못 먹을 씨가 들어가 있고 먹을 양식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30만 원은 이거는 씨입니다. 이건 너희들이 먹을 것이 아니고 여기에 270만 원, 이것이 너희들이 먹을 것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이거 다 포함해서 300으로 주시는 거예요. 씨까지 포함해서 감자 100가마니를 수확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내가 여기서 최고 좋은 감자를 골라서 씨감자를 1가마니를 뺍니다. 무슨 말이겠죠?
지금 그 농사꾼을 설명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이 내가 너희들에게 심을 것을 주는 그 이유가 뭐냐면 너희들을 풍성하게 하기 위해서 주는 거다, 이렇게 설득하고 있으면서 하나님께서 이 씨를 심게 되면 어떤 일이 발생하는가, 이걸 쭉 설명하고 있습니다. 씨를 심게 되면 말라기 말씀으로 가보십시다. 말라기 3장 말씀으로 한번 가보시는 거예요. 말라기 3장 말씀에 여러분 혹시 이게 만약 11조라면, 이게 지금 씨가 11조라면 여러분이 혹시 이렇게 혹시 이해를 하시는 분 계세요? 이 11조 300만 원을 수확했으면 300만 원, 이것은 몽땅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재물을 가지고 거룩하게 하나님의 것을 30만 원을 거룩하게 제가 구분해서 다시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거 11조의 개념이 맞을까요? 여기에서 수정이 필요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제가 거룩하게 구분해서 준 적이 없는 돈이에요. 하나님께서 준 적이 처음부터 300에서 씨는 처음부터 하나님의 것으로 구분돼서 내가 너를 축복하기 위해서 성물인데 내가 너를 주는 것이다, 네가 이것은 심는 것이다. 처음부터 하나님 손에서 심는 자에게 줄 때는요, 씨를 이거는 나의 것이다, 처음부터 성물이고 처음부터 하나님의 것인데 내가 너를 풍성하기 위해서 씨로 주는 것이다. 그리고 먹을 양식만 네가 먹어야 된다. 이건 처음부터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손에서 뭐가 구분됐냐면요, 씨가 구분됐어요. 하나님의 손에서 이걸 뭐라고 했냐면 성물, 처음부터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 여러분 성경에서 봤죠? 처음부터 하나님의 것으로 구분돼서 우리한테 준 적이 없고 하나님이 구분해서 뭐라 하냐면 너를 풍성하기 위해서 내가 너의 수확에서 씨가 포함돼서 줄 것이다. 이것은 너희들이 거룩하게 구분해서 어때? 씨를 심어야 된다. 여러분 주는 것이 심는 거라 그랬죠? 어디에 심는다? 교회 안으로 심는 거예요. 그러면 어떠냐면 하나님께서는 심었기 때문에 내가 너를 풍성하게 할 것이다. 그 풍성함이 하나님은 뭘 설명하고 있냐면 이 말라기 3장 이 8절 말씀입니다. 여러분이요 이해하셔야 되는 건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이 있으면 온전하게 11조 할 수 있고 믿음이 없으면 11조를 할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여러분이 성경을 진짜 모르시는 거예요. 11조는 믿음의 문제가 아닙니다. 믿음의 문제가 아니에요. 11조는 생명의 문제입니다. 왜 그런지를 제가 설명할게요. 성급하게 판단하지 마십시오. 왜 생명이 문제냐면 믿음의 문제일 때는요, 하나님께서는요, 믿음이 적은 자들아 너가 왜 날 의심하느냐 끊임없이 믿음을 가지고 책망하십니다. 근데 11조만큼은요 바로 도둑놈아 나옵니다. 바로 왜 준 적이 없는 걸 먹어버리기 때문에 너희들을 풍성하게 하기 위해서 처음부터 나의 것을 내가 너한테 맡겼는데 네가 내 것을 먹었냐 도둑놈아, 이렇게 나오는 게 11조 부분입니다. 자 3장 8절 한 절만 읽어볼게요.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다. 왜? 준 적이 없는 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준 적이 없는 돈을 우리가 먹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한테 준 적이 없고 씨다, 이거는 내 건데 이건 처음부터 나의 것인데 나의 것을 나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들한테 줘서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어가는데 쓸 건데 처음부터 나의 것인데 내가 너를 주는 이유는 너를 풍성하게 하기 위해서다. 그래서 네가 그것을 다른 사람한테 줘서 다른 사람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것이다. 하나님은 이 처음부터 하나님의 것으로 구분한 그것을 너를 풍성하기 위해서 씨의 특징을 얘기했잖아요. 100개 심었는데 6,000개 거둔다고. 그래서 너를 풍성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방법은 씨를 주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걸 먹어버리니까 너희들은 도둑놈이다. 믿음의 문제로 말하는 게 아니라 생명의 문제로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10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반 땅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정액제 대충 그냥 11조 딱 20만원 30만원 이게 아니라 내가 온전하게 버는 거에서 온전하게 딱 10분의 1을 말합니다. 사업하는 사람은 순수이익입니다. 매출이 아니에요. 내가 총 매출이 1억인데 내가 총 지출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회사를 유지하기 위한 총 지출이 예를 들면 8천만 원이에요. 그게 급료가 포함되고
전기요금도 포함되고 거기에는 또 공과금도 다 포함되고 임대료도 포함되죠. 그 다 빼고 나면 순수익이 2천만 원 남는다 이러면 거기에서 11조 200만 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업하는 사람은 순수익의 10%, 그다음 이제 이 월급 받는 사람은 세금 전에 10%, 이렇게 왜 세금 그거 다 4대 보험 나한테 다 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계산을 하는데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이면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냐 보라. 여러분 자 보세요. 11조 하는데 이렇게 그냥 강의하면 안 됩니다. 11조 하면 무지하게 부자 된다, 11조 하면 엄청나게 재벌 된다, 이건 아니에요. 지금 이 구절을 그렇게 해석하면 안 돼요.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 온전한 11조를 나의 창고에 레위인들에게 줘서 레위인들이 먹고 살게 하고 객과 고아와 과부들을 섬기고 하나님의 사역이 펼쳐지도록 해서 잃어버린 영혼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하는데, 그 11조를 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시험해보라,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냐 보다. 여기에서 시험하여, 하나님을 너희들이 나를 시험하라. 11조를 온전하게 그의 창고에 교회에다가 주고 거기다가 하나님께 드리고 나를 시험해라. 어떤 시험? 내가 너를 정말 축복하는지 안 축복하는지를 시험하라. 이 말은요, 이때 이 시험은요 실험입니다. 과학적 실험입니다. 콩 심은데 콩이 올라와가지고 열매 맺나 안 맺나 실험하듯이 과학적인 실험을 한번 해봐라. 하늘 문을 열고 복이 쌓을 곳이 없도록 붙다. 여러분 이것이 재벌로 말하는 게 아니고요, 이때 이 복을 하나님께서 무슨 복을 말하냐면 11절의 복을 말하는 거예요. 10절 11절 그 하나님이 이 복을 이미 설명을 다 했어요. 그러니까 11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같이 읽을까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러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그 11조 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하나님은 두 가지를 축복하겠다. 이 두 가지 축복만 얘기했어요. 11조 하는 사람한테. 그 첫 번째 축복이 뭐냐면 메뚜기를 검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겠다. 이 축복이 11조를 온전히 심는 사람한테 하나님이 하는 축복입니다. 여러분 우리 농사꾼이잖아요. 우리 농사 짓는데 메뚜기 때가 오면요 초토화가 돼봅니다. 농사는 지었는데 수확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하냐면 메뚜기 때를 다 막아가지고 너희 토지의 소산, 우리의 열매를 절대 먹어서 없애지 못하게 내가 막아쓰겠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여러분 이 말이 얼마나 놀라운 말인지 이해를 하셔야 되는 것이, 욥기서 말씀을 읽으면은 하나님하고 사탄하고 만났어요. 그래서 사탄이, 하나님이 욥을 막 칭찬하니까 사탄이 하나님을 격발시켰습니다. 아니 사탄 욥이 그냥 어디 하나님을 경외합니까? 온 동방에서 최고 부자로 하나님이 욥을 축복하지 않았냐고. 욥의 그의 모든 소유물에 울타리를 쳐줬습니다. 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울타리. 다시 말하면 여러분이 이해하셔야 되는 거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부자 되는 걸 사탄이 원할까요? 아니요. 저와 여러분이 부자 되면은요 하나님 나라 확장되는데요, 어떻게 해서든지 여러분 주머니를 노립니다. 그래 충동 구매를 했으라도 어떤 방법을 쓰든 사기를 당하게 했으라도 우리 주머니를 노리는 거지. 네, 사탄은 우리 주머니를 털어가려고 그래요. 근데 하나님께서 온전한 씨를 심는 사람에게는 무슨 축복을 했냐면, 너희 메뚜기, 너의 삶에 메뚜기 때가 오는 거, 이것을 내가 완전히 막아쓰겠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돈 벌잖아요. 우리가 직장생활 했잖아요. 우리가 사업했잖아요. 분명히 돈 벌어요. 돈이 남아야 되는데 안 남는 것은 메뚜기 때가 왔어 그래요. 분명히 돈이 모아져야 되거든요. 근데 안 모아져. 이상하게 뭔 일이 생기든지 그 돈이 나가버려. 뭐 사건 사고가 터지든지 아니면 뭐 이번 달에는 진짜 돈이 좀 모인다 싶은데 뭐가 하나 뻥 터져. 그래서 그게 100만 원 200만 원이 쑥 나가. 그래서 내 삶의 메뚜기 때는 뭐냐면요, 정상적으로 내가 분명히 이 정도 하면 이렇게 남고 이렇게 분명히 할 텐데 끊임없는 어떤 부족함 가운데 도는 거예요. 끊임없이. 모자라고 또 모자라고 또 모자랍니다. 왜? 메뚜기 떼가 다 먹어버리기 때문에. 근데 이것이 뭐냐면 사단이 끊임없이 우리의 재물을 털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특히 메뚜기 때 많이 오죠. 예, 나도 머시마 키우지만요. 머시마 키워보세요. 뻑하면 쌓아가지고 이빨 하나 부러뜨려가지고요. 합의 본다고 2천만 원. 이 메뚜기 떼예요. 그거 다 메뚜기 떼. 무슨 말 이해되죠? 이 메뚜기 떼가 오기 시작하면 돈 안 지출해야 되는데 그런데 돈이 나가는 거예요. 속이 터지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뭘 약속했냐면 너의 인생 가운데, 너의 수학 가운데 온전하게 너의 것이 될 것이다. 메뚜기 떼를 다 막아줄 것이다. 이것이 보통 축복이 아니라는 거죠. 두 번째 축복은요, 뭐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온전한 11조를 나의 창고에 드릴 때는 너희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겠다. 이 두 가지입니다. 포도나무, 여러분 포도나무가 기한 전에 떨어져 버리는 건 이겁니다. 내가 지금 농사 지었는데 우리 애가 대학 가야 돼요. 대학 등록금이 지금 500만 원입니다. 근데 포도 농사 지은 포도 열매를 다 따가지고 팔아가지고 대학 등록금 500만 원을 대야 되는데 어떻게 기한 전에 우두두둑 다 떨어져 버렸어. 수확할 게 아무것도 없는 거죠. 여기는 지금 돈 들어가야 될 필요가 있는데 공급이 되지가 않아. 지금 그 얘기입니다. 온전한 11조를 하게 되면 너희 밭에 포도나무가 절대로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는다. 이 말은 너희들이 공급이 필요할 때 내가 반드시 응답할 것이다. 다시 말하면 내가 A라는 직장을 다니다가 혹시 직장이 문을 닫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면 걱정하지 마라. 온전한 11조를 심었다면 당연히 너는 B라는 직장을 내가 열어줄 것이다. 열매를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할 것이다. 만일 하나님께서 산소겠다, 걱정하지 마라. 내가 까마귀를 보낼 것이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어떤 방법으로 하실지는 여러분이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거는 하나님이 생각하실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약속하는 게 뭐냐면 너희의 필요 가운데 응답할 것이다. 포도나무가 기한 전에 절대로 떨어지지 않기 때문에 너는 그 포도나무의 열매를 따먹을 것이다.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계신다는 거죠. 결과적으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11조 한다고 떼돈 불고 떼부자 된다는 게 아니에요. 결과적으로 여러분은 여전히 500만 원 월급을 받아왔고 여러분 여전히 사업을 하는데 메뚜기 떼가 막아지고 이래 하면서 어떠냐면은 같은 500만 원을 받아도 돈이 남기 시작합니다. 이게 쌓이기 시작해요. 근데 씨를 먹어버리면은 어떠냐면 오히려 내가 먹었기 때문에 300, 270만 먹는 것이 아니라 플러스 30 해가지고 300만 원 몽땅 먹었기 때문에 내가 부여해야 되는데 놀랍게도 하나님의 나라는 네가 씨를 먹기 때문에 가난할 것이다. 예, 네가 씨를 먹기 때문에 빚질 것이다. 예, 네가 씨를 먹었기 때문에 항상 다람쥐 쳇바퀴 도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 왜? 내가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고 공평하게 씨를 줬다. 심는 자는 내가 이 두 가지 축복으로 이끌어갈 것이고 먹는 자는 네가 먹었기 때문에 내가 열매 낼 수 없다. 그래서 뭘 하냐면 주의 명령대로 다 하였사오니 주님 보시고 약속하신 대로 축복하십시오. 그 다음에 축복을 얘기해라. 내가 할 일은 씨를 심어야 그 다음에 거기서 열매 맺기 때문에 축복이지, 이 말을 하고 계신다는 거죠. 여러분 이해되세요? 여러분 그래서 어떠냐면 결과적으로 우리의 재물이 결과적으로 이렇게 불어나는 현상들이 발생하기 시작하면서 12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그 결과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가 뭐냐면 너희의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땅이 아름답다는 것은요 열매 소산이 많다는 것입니다. 너희의 땅이 아름다워져서 열매를 많이 맺기 때문에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들을 보면 와 복되대, 예수 믿고 진짜 복받았네. 여러분 이방인들의 기준은 뭔지 압니까? 돈 많은 거, 그게 복받은 기준입니다. 이방인들은요. 예, 건강한 거, 집안이 잘 되는 거, 성성장구하는 거, 이게 다 이방인들은 기준입니다. 근데 이방인들 눈에 이 집 땅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하는 것마다 아름답게 열매를 많이 맺으니까 이방인들이 보고 저 집은 진짜로 예수 믿고 복받은 집이야. 이방인들 입에서 나올 정도로 그 열매가 아름다워진다는 거죠. 이게 뭐냐면 11조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 11조를 율법이다, 혹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계십니까? 율법이다. 네. 여러분 그 2년 전에 죄송해요, 돌아가신 분 말씀에서 지금은 3년 전쯤 됐습니다. 그 자살하셨잖아요. 그 미국의 큰 교회 목회하시던 그 아주 강의를 아주 잘하셨던 그 목사님, 11조는 율법이기 때문에 더 이상 하지 않아도 된다 강의하셨던 강의 유튜브에 완전
전 세계를 강타해가 초토화된 유튜브가 있는데 그거 들어보신 분 고개만 끄덕 한번 해보래. 몇 명 있네. 예, 여러분 그 유튜브가 세계를 강타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분이 미국에서 목회를 잘하셨고, 그런데 이제 그분이 이제 너무 안타깝게 깊은 우울증이 있었어서 결국은 자살하게 됩니다. 근데 그분이 다른 말씀 자체를 워낙 잘하니까, 이분이 신학 박사고 이러니까 이분 말씀을 막 따라갔습니다. 저렇게 유명한 목사님이고 신학 박사가 11조가 율법이기 때문에, 신약의 시대는 율법이 아니고 은혜의 시대이기 때문에 그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아주 그 설득력 있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유럽에 있잖아요, 교회들이 열광하기 시작했습니다. 안 그래도 하고 싶지 않았는데 신학 박사가 하지 말으니까 내 욕심이 그 메시지를 확 잡아버린 거죠. 그래 어떤 일이 발생했냐면 교회 안에 돈이 비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유럽 가보고 미국 가보세요. 지금 어째 돼 있는지. 교회가 게이들이 다 점령했어요. 엄청나게 사들이고 있습니다. 왜? 돈이 11조가 씨가 마르니까.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사단의 전략이 지금 뭔지를 아셔야 돼요. 왜 11조가 율법이 아닙니까? 여러분이 성경을 저처럼만 만일 좀 읽었더라만 해도 그 메시지를 듣고 분별했을 겁니다. 지금 저 목사님을 통해서 저것이 비성경적으로 나오고 있다는 걸 이해를 하셨는데, 성경을 너무 안 읽으니까 그냥 목사님이 얘기한다, 신학 박사가 한다 이러니까 그 신학적인 그걸 다 받아들여 버리는 거죠. 아니요. 여러분 11조는요 어디에서부터 출발했는가를, 출발점은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게 율법에서 출발한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이요 율법이 생기기 430년 전에 멜기세덱 왕에게 11조 하는 게 11조의 출발입니다. 아브라함이 살았던 모든 삶을 한번 해보세요. 이 사람은 오직 하나님의 음성 듣고 하나님의 명령함으로 그것들을 다 처리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이요 이 멜기세덱 왕에게 11조 생기기, 율법이 생기기 430년 전에 11조를 바치는 사건으로 11조가 출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11조가 끝까지 만일 그게 아니라 율법이라고 빡빡 우긴다면요, 예수님께 질문해 보세요. 예수님, 당신은 율법을 폐하러 왔습니까? 이러면 우리 예수님 대답은 완성시키러 왔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예수님한테 질문해 보세요. 예수님, 그러면 11조를 신약시대는 진짜 안 해도 됩니까? 이래 질문하면 우리 예수님은 마태복음 23장 23절로 답하실 것입니다. 마태복음 23장 23절에는 뭐라고 말하고 있는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화 있을진적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해안가 근처에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요 11조를 폐한 적이 없습니다. 무슨 말 이해되세요? 우리 예수님은 11조 율법, 우리 예수님은 율법을 완성시키러 왔지 율법을 폐하러 온 적이 없어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항상 정답은 어디에서 찾아야 된다? 말씀 안에서. 지금 저 사람이 성경적으로 전하느냐 비성경적으로 전하느냐, 왜 11조를 없애려고 할까요? 자, 여러분 교회에 11조가 없다고 쳐보십시다. 여러분이 몽땅 11조 그 말을 받아들이고 11조를 안 한다고 쳐보십시다. 여러분 교회 어떻게 될까? 내가 잘은 모르지만 만일 교회에 빚이 있다면 1년 안에 경매로 넘어가가지고 사탄이 여러분 교회를 살 거예요. 무슨 말 이해돼요? 온 교회 안에 쏘기는 게 뭐냐면 11조에 대한 꽉 부담감을 줘버리는 거예요, 사탄이. 하나님께서는요 11조를 우리를 축복하기 위해서, 내가 너희들의 심을 것을 줘서 너희들을 풍성하게 하기 위해서 심을 것을 준다라고 말하는데, 사탄은 아니에요. 내가 먹어야 되는 건데 내가 이거 왜 하나님께 내야 되냐 이러면서 그 부담감을 딱 주면서 그런 이상한 메시지들을 다 받아들이게 만듭니다. 여러분 아니요, 정말 여러분이 어디부터 점검해야 되냐면 내가 11조 생활에 대한 온전한 11조 생활을 하고 있는가, 이거부터 점검해서 내가 복 받을 만한가, 복 안 받을 만하고 궁핍하게 사는 게 당연한가, 이거부터 점검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한국교회가 지금 빚져 있잖아요. 빚져 있는데 정말 우리 NCMN에서는 운동을 일으킨다 그랬죠. 우리는 한국교회에 빚 갚는 운동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정말 쓰임받는 교회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 뜻을 정말 이 땅에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선교하기 위해서.
남한 5km 사역, 북한 통일되면 북한 5km 사역 얘기했죠. 예수님의 4대 사역 그 다 몽땅 돈 들어가는 가는 거. 그리고 선교지 5km 사역 정말 사역하기 위해서 지금 이때에 빚 갚아야 되겠다. 빚 갚는 사역을 펼치는 것 중에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첫째 먼저 개인이 복 받아야 되겠다. 개인이 복 받아야 그 다음에 어떠냐면 그만큼 또 교회가 복 받으니까. 그래서 온전한 11조 회복 운동과 온전한 11조 부흥 운동을 통하여 먼저 교인이 복 받는다. 말씀대로 삶으로 인해서 말씀대로 열매를 먹기 시작한다. 그리고 교회는 여러분 교회가 여기 다니시는 분들이 온전하게 11조만 한다 하더라도요, 여러분 교회의 부채의 규모 관계없습니다. 예, 부채가 얼마인지 모르지만 규모가 관계가 없어요. 여러분 교회에 출석하는 성도들이 온전하게만 11조 한다면요, 5년 안에 무조건 다 갚습니다. 무슨 말 이해돼요? 한국 교회 빚 5년 안에 다 갚을 수 있습니다. 온전한 11조만 한다면. 먼저는 내가 복 받고 여러분이 복 받고. 여러분, 만일 나는 요즘 교회 다니면서요, 교회가 빚이 많이 크게 졌다면 교회에 재산이 혹시 매각해야 될 재산들이 있다면 붙들고 있지 말라고 말합니다. 저는 한국교회 다니면서 혹시라도 매각할 재산이 있다면 팔아서 빚부터 갚아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한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메시지를 들을 사람은 들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빚이 얼마나 위험한 거를 먼저 생각해라. 그만 땅이든 건물이든 자꾸 잡고 있으려 하지 말고 먼저 그것들을 정리하면서 빚 갚으면서 교회가 먼저 빚으로부터 자유하기 시작하면서 하나님 사역을 힘있게 하기 시작하는 거. 우리가 교회가 다음 세대에 빚을 물려주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다음 세대에게 믿음을 물려주려면 우리는 어떠냐면 온전한 11조 부흥운동을 통하여 먼저는 내가 복받고 교회가 빚 갚게 하고, 교회는 혹시나 또 재물이 있다면 그것들을 또 팔아가지고 교회가 빚 갚으면서 이제는 교회가 빚지지 않겠다. 우리는 교회의 빚 갚는 운동을 펼치고 있어요. 예, 그래서 여러분에게 만일 이렇게 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그걸 보고 싶은 거죠. 그거는 여호수아 말씀에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일이 발생합니다. 여러분이 이제 빚에 대해서 개인이나 기업이나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걸 갚지 않으면 이제 이런 일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여호수아 14장 말씀 보세요. 여호수아 14장 말씀을 보면 지금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이렇게 말했어요. 자, 지금 이게 85세가 된 갈렙이 여호수아한테 그날에, 이게 그날이 언제냐면요, 정탐하러 갔던 날요. 정탐하러 갔던 그날에 정탐하고 왔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이 산지를 다 준다고 말 안 했습니까? 그날에 이 산지를 다 준다는 그날의 그 땅, 이거 지금 나한테 주십시오. 그걸 얘기하면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 당신도 그날 들었으거니와 그곳에는 뭐가 있다?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들을 쫓아내신다. 그리고 여러분 지금 갈렙이 85세나 됐는데 믿음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수아여, 이 산지를 지금 나에게 주소서, 이랬어요. 여러분, 산지 왜 그랬을까요? 산지의 반대말은 평지입니다. 평지. 그러니까 이미 이 다음 세대들이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어요. 평지들은 싹 다 점령해 버렸어요. 다 점령해서 하나님이 말씀대로 다 우리 땅 만들었어요. 그런데 산지는 점령을 못했어요. 산지. 왜냐하면 그 산지는 아주 크고 견고한 성읍이 있고 아낙 자손은요, 골리앗이요, 골리앗. 이 엄청나게 키건 그들을 딱 보니까 우리 메뚜기입니다 하는 그런 아낙 자손이 떡 버티고 있죠. 크고 견고한 성이 있죠. 그게 또 어떻게 산지, 아주 점령하기 어려운 땅, 두렵고 무서워서 그들한테 가서면 백전백패 뭐 이럴 것 같으니까 안 갔어요. 그 땅을 남겨놨어요. 그러니까 그때 갈렙이 우리 하나님이 이 땅을 줄 때는 저 산지까지 포함해서 몽땅 줬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저 성이 아무리 크고 견고할지라도 아낙 사람이 아무리 크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저 땅을 나에게 주신다 하셨으니 저 땅 나에게 주시면 내가 저 땅을 믿음으로 취하러 가겠습니다. 지금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갈렙이 놀랍죠. 그 산지 하나님이 먼저 가셔서 점령시켰습니다. 그때 그 산지 이름이
그 아낙 자손이 살았던 그 산지 이름이 뭐냐면 기랏 아르바였습니다. 자, 15절 한 절 읽어보겠습니다. 15절요.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랏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서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리고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이제 기랏 아르바, 기랏 아르바의 영적 뜻이 뭐겠어요? 그 땅 이름이, 여러분 땅 이름이 기랏 아르바라. 하나님을 무시하는 땅, 하나님을 대적하는 땅, 하나님을 멸시하는 땅, 이런 땅이에요. 그 땅이 하나님을 비웃는 땅, 그게 기랏 아르바였어요. 여러분이 지금요 집 한 채를 샀어요. 그러면 여러분 등기 이전 합니까 안 합니까? 등기 하지요. 문패가 홍길동 붙어 있으면은 떼버리죠. 내 문패 붙이는 거죠, 당연히. 그래서 그 기랏 아르바, 하나님을 멸시하고 대적하고 그 땅을 점령해 가지고 이 갈렙이 문패를 떼버렸어요. 기랏 아르바의 문패를 떼버리고 헤브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땅, 하나님 임재가 있는 땅, 하나님이 통치하는 땅, 헤브론이라는 문패를 바꿔들어서 하나님께 딱 드리면서 그 땅의 전쟁이 딱 종료가 됩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은 그 기랏 아르바, 그 기랏 아르바를 취해서 문패를 떼고 헤브론으로 달아서 하나님께 영광 드렸던 그 우리 믿음의 선조들의 삶이 있는데, 지금 이 엄청난 빚으로 한국 교회 문제뿐만 아닙니다. 온 서양의 첫째, 교회가 빚을 지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너무나 큰 욕심을 내어 가지고 300명이 5천석을 짓는다든가, 너무 큰, 지을만 한 걸 짓지 300명이 무슨 5천석을 짓노. 이 너무 큰 교회의 지도부들이 너무 큰 욕심을 부려 가지고 교회가 감당할 수 없는 만큼의 어떤 사고를 쳐놨을 때, 이때 참 어렵죠. 두 번째, 몽땅 도둑놈들이 많아. 도둑놈, 몽땅 하나님의 재물, 하나님의 것, 씨를 다 몽땅 먹어버린 도둑놈이 꽉 차 있어. 그러면 돈이 비게 돼 있습니다, 교회는. 그래서 어떠냐면 적당하게 지었어요. 그런데도 빚을 못 갚아요. 왜? 도둑놈들이 꽉 차 있으니까. 이 두 가지 때문에 교회가 문패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문패가. 제가 여러분, 한국 교회가요 공식적으로 200개씩 교회가 200개씩 1년에 경매가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공식적으로 문패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네, 문패가 떨어져가 뭐가 붙이냐면 하나님의 교회, 이단, 신천지, 이런 데가 막 사들이고 있습니다. 그건 두 가지 때문에 그래요. 너무나 큰 욕심으로 너무 크게 졌고, 또 하나는 도둑놈이 많아서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이해하셔야 됩니다. 너희들이 10분의 1을 일러주면 먼저 어떻게, 네가 씨를 심었기 때문에 네가 복받고 교회가 복받고, 씨를 심었기 때문에 열매 나니까, 씨를 심으면 누가 복받는다? 내가 복받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원칙입니다. 하나님이 축복하는 원칙이 뭐냐면, 네가 씨를 심어야 그 씨에서 내가 열매 낼 거 아니냐. 네가 씨를 심어야 내가 열매 내는 축복의 통로가 될 거 아니냐. 네가 씨를 먹어버렸는데 내가 어디다가 열매를 내냐. 네가 씨를 심으면 첫째, 네가 복받을 것이고 열매 날 것이고, 그 교회가 복받게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온 땅에 전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여러분이 11조를 없애려고 하는 것은 사단적 메시지라는 걸 여러분이 알아야 돼요. 여러분이 이걸 안다면요, 온전한 11조를 통해서 내가 먼저 복받고 교회를 복받게 할 것이에요. 여러분 이 사단적인 메시지에 속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를 시험해라. 온전한 11조를 넣고 나를 시험해라. 내가 반드시 이 일을 행하지 않는지를 나를 시험해라. 여러분 하나님을 시험하세요. 네,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대로 전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11조 먹었을 때의 재정사항 여러분 아시잖아요. 오늘부터 11조를 했을 때의 재정사항 적어보고 비교하고 하나님을 시험해보세요. 하나님 뭘 하냐면, 먹을 때는 가난해질 것이요 심을 때는 풍성해질 것이다. 이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 이해를 잘 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11조에 대해서는요 아주 엄중하게 말씀하는 게, 도둑놈아,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아무리 거룩하게 예배 드리러 왔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눈은 다르게 보이겠죠. 하나님 눈은 이렇게 보시겠죠. 그리고 거룩하게 기도하고 있겠죠. 근데 하나님의 눈은 이러겠죠. 아유 저 김장녀 저 도둑놈, 이러시겠죠. 네? 11조 먹어버렸으면 아이고 저 김건사 저 도둑놈, 이러시겠죠. 하나님의 눈은, 왜? 하나님은 도둑놈이라고 하니까. 우리는 어떠냐면 거룩하게 예배드리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도둑놈으로 보이겠죠. 여러분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이게 어떻게 축복의 통로인지를 기본적으로 영적인 어떤 흐름들을 이해를 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뭐 아쉬워서 저와 여러분에게 11조를 구하겠습니까? 아니요. 하나님께서는 구원할 수 있는 방법을 가지고는 예수를 믿어야 된다. 그게 구원 방법이다. 내가 너를 축복하는 방법은 너는 씨를 심어야 내가 너를 축복한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이해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굉장히 세상 방법과 다르죠. 없어지는 것 같은데 심은 것이다. 11조를 여기 30만 원 넣었는데 분명히 내가 없어진 것 같은데 하나님은 심고 거두는 법칙으로 지금 반복적으로 뭐라 말합니까? 여기 10절까지 와서 심은 것이다. 나는 교회에 냈는데 땅에 옥수수를 500알을 심은 것이 너는 심었다. 그래서 반드시 내가 너에게 열매 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자, 하늘은행은요, 하늘은행은 입금한다 하늘 입행. 이 뭔 말이요? 하늘은행은요, 입금한다, 준다, 심는다, 헌금한다, 다 똑같은 말이에요. 이 하늘은행, 첫 번째 하늘은행을 하나님이 뭐라고 말하냐면, 여기는 가난한 자다. 가난한 자가 하늘은행이다. 너희들이 가난한 자한테 주는 것은 입금하는 것이 없어진 게 아니다. 두 번째 하늘은행을 하나님 뭐라고 하냐면 성빈이라고 합니다. 성빈. 하나님의 사람, 여기가 너희들의 재물이 내가 넘치도록 축복할 때, 그때 너희들이 재물이 넘친다면 어디로 주냐면 가난한 자한테 주고 하나님의 사람들한테 줘라. 그래서 하나님의 사역을 할 수 있도록 해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세 번째가 어디냐면요, 하늘나라 프로젝트입니다. 하늘나라 프로젝트 아시죠? 이거는 하늘 프로젝트가 뭔지 아시죠? 시작점이 하나님이 명령해서 시작한 프로젝트. 우물 파는 거일 수 있고 교회 건축인 거 있을 수 있고 뭐 많잖아, 그죠? 이 하늘나라, 잃어버린 영혼이 돌아오는 이 모든 프로젝트는 하늘나라 프로젝트. 이 안에 너희들이 재물이 넘친다면 너희들은 우선순위로 이 세 군데로 너희 재물을 흘러보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이 부분을 한번 보고 싶습니다. 이 부분, 하늘나라 프로젝트 중에는 하나님이 교회 건축을 가장 아름답게 보시고 계신다는 거죠. 자, 이 성빈 한번 봐보십시다. 고린도전서 9장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에 한번 봅시다. 9절, 10절, 11절 석절 말씀 같이 읽을게요. 같이 읽습니다. 모세의 율법에 곡식 밟아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기록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어찌 소들을 위하여 염려하심이냐? 오로지 우리를 위하여 말씀하심이 아니냐? 과연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밭 가는 자는 소망을 가지고 갈며 곡식 떠는 자는 함께 얻을 소망을 가지고 떠는 것이라. 우리가 너희에게 신령한 것을 뿌려선정 너희의 육신의 것을 거두기를 과하다고 하겠느냐? 이 9절 모세의 율법에 신명기 25장 4절 말씀을 인용해서 설명하는 거잖아요. 구약을 인용해서 설명하는 거예요. 이 모세 율법에 곡식 밟아 떠는 소에게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이게 뭐냐면 주인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소에게 입을 망을 씌워가지고 굶게 하지 마라, 이 말입니다. 그 말이 이 말씀이 어찌 이 하나님 말씀이 소를 위하는 거냐, 주의 종을 위하는 거지. 이렇게 말하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가 너희에게 신령한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들에게 먹였고 뿌렸고 너희들의 육신의 것, 너희들의 재물로 우리를 공급하는 것이 당연하다, 하나님의 법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13, 14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성전의 일을 하는 이들은 성전에서 나눈 것을 먹으며 제단을 섬기는 이들은 제단과 함께 나누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겠느냐? 이와 같이 주께서 복음 전하는 자들은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였나니라. 다시 말하면 주의 말씀 맡은 자, 이 복음 전하는 그곳에서 너희 먹을 것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복음 전하는 그 자에게 여러분과 저는 먹을 것을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 함께 이루어 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더 이해하기 위해서 빌립보서 4장 말씀 한번 봐보십시다. 이 빌립보서 4장 말씀에는요 이렇게 말합니다. 15절에 빌립보 사람들아, 여러분 빌립보 사람들 마게도냐 교인인 거 알지요? 자, 빌립보 사람들아 이렇게 말해요. 빌립보 마게도냐의 교인들아 이렇게 말하면서, 자 15절에는 빌립보 사람들아, 16절에는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나의 쓸 것을 보내었다 이렇게 말해요. 자, 이 그림 좀 봐봅시다. 자, 이 그림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돈 흐름을 봅시다. 하나님께서
여기에 성빈 사도 바울, 이 사도 바울을 성빈을 여기다가 파송을 했습니다. 왜? 여기는 잃어버린 영혼, 여기 잃어버린 영혼이 잃어버린 이방인들이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을 여기다가 복음을 전하고 하라고 여기다 파송하니까 여기에 마게도냐 교인 빌립보 사람들이 뭘 했냐면은 헌금을 이쪽으로 보냈어요. 네, 썰 것을 헌금을 보냈습니다. 헌금을 보냈는데 지금 그 말입니다. 너희가 나에게 썰 것을 보냈는데 18절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잘 봐보세요. 너희가 준 것을 받았으므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재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 자, 돈은 누가 받았냐면 사도 바울이 받았는데 이 돈이 첫 번째, 이 돈은 첫 번째 하나님이 받으시는 뭐라고 말합니까? 재물.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자가 이 제자 아닌 것 같은데 하나님이 받는 재물, 그렇지, 안에 제자. 하나님이 받으시는 재물, 하나님이 받으시는 재물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이 기쁘다, 기쁨, 하나님이 기쁘게 하시는 거다. 지금 이렇게 말하는데 분명히 마게도냐 교인들이 사도 바울에게 헌금했는데 사도 바울의 고백은 이는 너희들의 헌금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재물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 이 뜻이 뭘까요? 이걸 보려면 여러분이 이해를 하려면요 성경을 그러니까 많이 읽어야 돼요. 연결해야 됩니다. 로마서 말씀으로 봐야 이해가 됩니다. 저 위에서 띄워주세요. 여러분 찾지 마시고 로마서 15장 16절을 한번 띄워줘 보세요. 저 위에서. 자, 로마서 15장 16절을 보시면요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한번 봐보십시다. 이 로마서 15장 16절 시작.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계속 띄워놓으세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은혜는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감사한 은혜를 말해요. 그게 뭐냐면 사도 바울은 이방인을 위한 복음의 제사장이다 이 말이에요. 자기를 이방인에게 복음의 제사장으로 보내신 그 은혜를 말하는 거죠. 그 은혜는 여러분 계시록 5장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가 일찍이 죽임을 당하신 이유를 설명하는데 그 이유를 뭐라냐면 너희들을 핏값으로 사서 그에게 복음의 제사장 되게 하기 위해서다 이렇게 말했어요. 일찍이 왜 죽음이 당했냐면 저와 여러분을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기 위해서 일찍이 죽음을 당했다. 그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뭐라냐면 너희들은 왕같은 제사장이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 뭐 때문에? 예수의 피 때문에. 우리가 예수의 피 때문에 어떤 사람으로 바뀌었냐면 왕같은 제사장으로 바뀐 거죠. 제사장은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을 제사장이라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자입니다. 우리는 예배자인데 지금 이 말은 사도 바울이 이방인을 위하여 예수의 일꾼이 되었는데 이방 나라의 복음의 제사장이 되었는데 그래서 자 사도 바울은 이방 나라의 복음의 제사장이 되었는데 지금 뭘 받았냐면 헌금을 받았다는 거예요. 어디? 빌립보 사람한테. 그러면서 이 헌금을 가지고 이 사도 바울이 잃어버린 영혼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여기에 쓰기 시작했어요. 여기에 돈을 쓰기 시작했어요. 그러니 이 잃어버린 영혼들이 이 사도 바울이 섬기는 것들을 통해 가지고 어디로 오게 되면 하나님께 왔다는 거죠. 자, 여러분, 자 이것을 뭘로 표현했냐면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만하게 합니다 이 말이에요. 자 보세요. 여러분, 제사장 직분은요 제사장 직분은 무조건 예배할 때 빈손으로 못 와요. 제사장은요 이 제사장은 옛날에는요 소를 잡고 양을 잡고 비둘기를 잡고 고운 에바를 가지고 제사를 지르듯이 이 제사장은 하나님 앞에 빈손으로 못 와요. 여러분 주일 헌금 봉투 있는 거 있죠? 그거 헌금 봉투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제사하는 데 있어서 빈손으로 못 오기 때문에요 거기다가 1,000원을 넣든 10,000원을 넣든 여러분의 정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예물이에요. 이해되세요? 제사장은 빈손으로 못 와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 제사장이 예물로 드리죠. 옛날에는 양을 잡았죠. 그런데 지금은 돈을 드리죠. 네, 그 돈을 가지고 뭐냐면은 이방인을 사죠. 그래서 이방인을 하나님 앞에 드리죠. 그래서 내가 이게 이해가 됐어요. 무슨 이해가 됐냐면
내가 하나님한테 100억 할 때 하나님이 춤출까? 아니요. 나는 하나님 앞에 춤추는 예배자지만 한 영혼이 죽게 돌아올 때 하나님이 춤춘다 그러셨거든요, 말씀 안에서. 그러니 하나님이 내 손에서, 내가 제사장인데 내가 예배 드릴 때 내 손에서 받고 싶은 하나님의 예물이 뭘까를 내가 생각해서 이거 읽다가 이방 나라의 영혼이구나, 이걸 알았어요. 나의 재물도 귀하지만 하나님이 진짜 받고 싶은 것은 이방 나라의 영혼을 내 손에서 제물로 받고 싶구나. 예배자, 내가 제사장이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제사 지를 때 내가 예물을 가져와야 되는데 그 예물을 이방 나라의 영혼, 이 제물로 받고 싶구나. 우리가 제물로 끌고 오면 어떻게 합니까? 모가지 따잖아요. 일단 목을 닫다가 피를 다 쏟아부리고 살과 뼈를 싹 다 발려가지고 이게 제물로 드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떠냐면 사도 바울이 지금 뭘 했냐면 여기서 받은 헌금을 이방 나라에 잃어버린 영혼들에게 투자함으로 말미암아 이들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룩한 제물이 되게 했고,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 너희 헌금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지금 다시 보면 무슨 말이냐면, 다시 읽어보면 이해됩니다. 16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너희가 준 것을 내가 받았으므로 뭐라고요? 풍족하니. 이는 같이 읽어요. 이거 빌립보서 4장 18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준 것을 받았으므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그 돈으로 뭐 했다고요? 이방 영혼을 하나님께 드렸다고요. 제물로 바쳤다고요.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 이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 풀어졌어요. 그 약속이 19절 평생에 외워야 되는 거 같이 읽어볼까요?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의 모든 필요를 채울 것이다. 자 보세요. 빌립보 사람들은 사도 바울을 채웠습니다. 사도 바울을 채우니까 이 사도 바울은 이 돈으로 잃어버린 영혼을 하나님께 드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들의 모든 필요를 채울 것이다. 너희들은 성빈들의 필요를 채워라. 나의 하나님은 너희들의 모든 필요를 채울 것이다. 돈은 이렇게 흘러간다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제가 이제 깨달았어요. 계시가 왔죠. 계시. 하나님이 나에게 받고 싶은 재물이, 내가 제사장으로서 내가 예배할 때 꼭 돈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진짜로 받고 싶은 내 손에서 춤추는 재물이 뭔가를 알았어요. 여러분 제사장이거든요. 빈손으로 예배 못 드려요. 뭐라도 하나님께 제물로 바쳐야 돼요. 이 제물. 그래서 제가요 사도 바울처럼 이방 영혼을 잡아서 바치기를 결정했어요. 그리고 제가 복음 전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전도하는데 10명을 전도하면 1명은 따라 나와요. 그래서 제가 그 우리 집에 제가 이제 뭐 그냥 예수 믿으세요 전도지 주는 거 말고 타겟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아파트 라인에 저 아줌마 복음 전도해야 되겠다. 타겟하면은 제가 저는 어떠냐면 전도하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내가 제사장인데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예배를 빈손으로 드려서 안 되지. 어떤 재물, 하나님을 춤추게 하는 그 재물을 내가 들고 가야 되겠다. 이 생각이 어느 날 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냐면 우리 집에 있는 치약, 우리 집에 있는 뭐 좋은 거는 하나씩 들고 가가 그 아줌마 지나가면 주고, 그 아줌마 지나가면 주고, 아줌마 만나면 아이고 누구 엄마 몇 동 엄마 이러면서 주면 아이고 부담스럽겠냐, 아이고 뭐 부담스러워, 우리 집에 넘쳐난다고 또 주고, 여름 되면 수박 넣어주고 막 이러니까 아줌마 먹은 놈은 빠져나간다 못 나간다. 여러분 왜 전도 안 되냐면 내 전도 왕이라 했죠. 돈 안 써서 전도 안 돼. 돈 안 써서 먹은 놈은 못 빠져나가. 그래서 먹이고, 그리고 영양크림 2개 있으면 또 그 영양크림 좋은 거 좀 부담스럽잖아 받으면. 그런 거 좀 약간 부담 안길만 한 거 또 주고, 아이 부담 갖지 말라고, 부담 갖지 말라고 이러는데 우리 교회 총동원 주일이 있어. 그래가지고 내가 아줌마한테 갔어요. 몇 동 엄마, 우리 교회에 무조건 예수 안 믿는 사람은 한 번씩 이렇게 모셔다가 예배 드리는데 내가 뭐 아는 사람 있나, 한 번 와도 아이고 내가 그럴 줄 알았다 이래요. 아이고 그래가 그런 거 아니고, 내 교회 예수 믿으라는 말 아니다. 절대 예수 믿으라는 말 아니다. 그냥 내가 체면만 좀 유지하게 해주라. 한 번만 따라가. 예수 믿으라는 것도 아닌데 한 번만 좀 따라가. 내가 그거 하기 위해서 얼만큼 많이 했겠어요. 뿌려놓은 게 얼만큼이겠어요. 그러니까 내 했는 정성을 보고 그 마음을 하나님 움직여 주겠어요, 안 움직여 주겠어요? 그러면 그 예수는 안 믿지만 한 번만 따라가 준대. 그래가지고 어느 날 몇 시 몇 분 딱 약속해놓고는 그때부터 저는 금식 들어갑니다. 한 끼를 오직 이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금식해요. 하나님
제가 이 사람을 데리고 교회 갑니다. 이 금식 받으십시오. 이렇게 하고는 어떠냐면 또 먹이죠. 그리고 이제 데리고 올 때는 목사님한테 연락 다 해놔. 목사님, 여러분 새 가족 오면 어디 앉아야 은혜 받는 자리예요? 세 번째. 여러분이 거리가 머니까 세 번째야. 네, 이 거리 너무 멀다 진짜. 세 번째. 세 번째, 다섯째 넘어가면 은혜 못 받아. 딱 세 번째에서 다섯 번째 그 안에 새 가족을 앉혀야 은혜를 받아요. 그래가 그 자리에 앉히면서 우리 목사님한테 전화 다 해놔서 오늘 목사님 내 옆에 앉아있는 사람 무조건 새 가족인데 내가 데리고 끝나고 목사님한테 가면 목사님 진하게 악수를 해주셔야 됩니다. 이러고 내 또 친절한 장로님 몇 분한테 전화 다 해놨어. 그리고 얘는 모르고 이제 잡아오잖아요. 그럼 얘한테 얼마나 친절하게 했겠어요. 그래 옆에 앉아고 내가 손을 이렇게 잡아줘요. 왜? 이제까지 친절한 게 있잖아. 근데 얘는 감격하지, 내가 친절하게 하니까. 근데 나는 그 손 잡은 게 뭐다? 하나님, 오늘입니다. 오늘 이방 나라에 속해 있는 영혼 제물로 이끌어 왔습니다. 오늘 주님 목을 따야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지금 예배 드리고 있거든요. 내가 하나님 앞에 제사장으로서 지금 이 예물, 이 사람은 모르지만 나는 제물이에요. 소나 돼지나 똑같아 나한테. 돼지 쏘리, 양, 소나 양이나 똑같아 나한테는. 왜? 나는 오늘 이 사람을 잡아가지고 하나님을 춤추게 해주고 싶은 거야. 나는 그래가지고 나는 어떠냐면 투자를 많이 했어. 이 사람 끌고 올 때까지. 그리고 앉혀놓고는 주님 오늘 이 사람 다 목을 따야 됩니다. 피를 다 쏟아야 됩니다. 오늘 우리 목사님 설교하실 때 이 사람 심장이 꿰뚫어져야 되겠습니다. 은혜 받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아시죠? 살과 아버지 이 뼈를 완전히 각을 덮는 거 아시죠? 오늘 아버지 완전히 수장시켜 주십시오. 성령의 은혜에 완전히 수장되어서 하나님 오늘입니다. 오늘 타이밍에 은혜 주셔야 됩니다. 내 금식까지 했잖아.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 근데 뭐 우리 목사님 설교하다 보니까 내 금식했지. 우리 하나님 훌쩍 하고 있어. 옆에 보면 훌쩍 그때 가만 놔놓고 은혜 받도록. 그래서 이제 은혜 다 받고 우리 목사님 가서 인사 다 하고 막 장로님 인사 다 시켜주고 어차피 반대 교회 가서 밥 먹고 갈래 이러면 뭐 교회에서 밥 먹네 또 나간대. 그러면 또 바깥에서 밥 비싼 거 먹여가지고 또 집에 모셔다 주고 그 다음 또 일주일 동안 가만히 있겠나. 누구 엄마 너무 고맙대. 이래가 좀 부담스러운 만한 것도 수박도 사주고 뭐 또 사줘. 그럼 가져오지 말아요. 부담스럽대. 안 와도 된다. 너무 고맙다. 한 번 와준 걸로 족하다. 예수 믿다 소리 절대 안 해. 족하다. 이러고 목요일날 좀 돼가지고 가정방문 해가지고 있잖아. 내가 이번에 한 번만 더 누구 엄마 같이 안 가면 돈 주고 사온 줄 안돼. 내가 사람을 돈 주고 사온 줄 안다니까. 한 번만 더 가주자. 은혜 받았잖아요. 나는 지금 금식 중이야. 이 영혼 하나 때문에 하나님 내 맘 받겠어요 안 받겠어요? 그러지 말고 한 번만 더 따라가 주자. 예수 믿어 소리는 안 해. 그런데 놀랍죠. 먹은 게 있고 은혜 받은 게 있어서 싫지 않거든. 한 번 더 따라와줘요. 이러다가 건사된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에요. 우리 집에, 우리 교회에. 이래가 건사된 사람이 진짜 한두 명이 아니에요. 우리 교회 물어보세요. 내가 누군지. 전도왕이에요. 나는 그게 투자하기 때문에 딸려오는 거예요. 여러분은 안 투자해서 못 딸려오는 거예요. 오늘부터 한번 해보세요. 안 딸려오는가? 딸려옵니다. 하나님은 딸려오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방 나라의 복음의 제사장인 사도 바울이 이방 나라의 영혼을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물이라는 거예요. 이방 나라를, 이 영혼을 하나님께서 너무나 감사하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가장 예배의 제물로서 가장 기뻐하는 이 영혼을 받으셔서 하나님이 엄청나게 기뻐하는 그 얘기, 성경 연결해보면 답이 나온다니까. 그래서 나의 하나님이 너에게 모든 필요를 다 채워줄 거고 너는 또 이렇게 채워줄 거고 돈은 이렇게 흘러간다. 지금 이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되시나요? 여러분 복음 전하는 거 이것은 사명입니다. 이것은 무슨 교회에 의자 채우는 거. 여러분 교회 다 찼네 의자. 뭐 교회 의자 채우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내가 정말 예수 믿는다면, 내가 충성된다면 당연히 내가 살아야 되는 것은 당연히 배가 시켜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가, 여러분 저는요 5km 안에 복음을 제시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정말로 여러분 교회를 통해서 5km 안에는 복음을 못 듣는 사람이 없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여러분 교회를 통하여 잃어버린 영혼을 정말 제물로 받으면서 춤추시는 하나님이 되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목표를 1년에 정말 한 사람을 데리고 온다 목표하면요 내년이면 2배입니다. 전해이면 3배예요. 여러분이 헌금을 그렇게 뼈 빠지게 안 해도 어떠냐면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여러분의 모든 문제들이 해결이 다 돼버려요. 여러분이 온전한 11조만 한다 하더라도
전도하고 온전한 11조만 하더라도 여러분의 모든 경제적인 문제는 교회 안에서 해결이 다 됩니다. 여러분, 저는 제 심장으로 말합니다. 돈보다도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는 그 재물 뭘까? 이방 나라의 영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기 전에 몇 마리를 잡아드릴까? 정말 내가 이 제사장으로서 한 마리도 못 잡고 내가 만약 천국 간다, 이거는 부끄러운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최소한 내가 1년에 한 마리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걸로 목표를 삼아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당연한 크리스찬으로 살아야 되는 삶인 줄 믿습니다. 예, 여러분 오늘 기도할 텐데요, 여러분 잘못하면 우리가 다음 세대에 빚을 넘겨줍니다. 잘못하면 우리의 가정의 빚을 넘겨주고, 우리의 기업의 빚을 넘겨주고, 우리의 교회의 빚을 넘겨줘서 다음 세대는 어깨가 너무 무거워요. 아니요, 저와 여러분이 사고 쳤다면 우리 안에서 해결하십시다. 다음 세대에 빚 넘겨주지 마십시다. 가정의 빚도, 기업의 빚도, 교회 공동체의 빚도 다 갚고 다음 세대에게 넘겨주는 거, 우리가 믿음을 넘겨주십시다. 우리 아이들은 정말 믿음으로, 그런 부담감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를 즐거워하여 섬길 수 있도록 우리가 사고친 모든 빚은 우리가 갚는 것을 목표로 하고 나아가십시다. 온 교회는 빚 갚는 걸 목표할 때는 온전한 11조 회복으로 인하여 가능하다. 네, 그리고 예, 우리가 이방 나라의 영혼들을 복음을 전도함으로써 빚은 속도가 배가로 붙습니다. 배가 되어서 갚을 수 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 기도하십시다. 먼저는 11조를 먹어버린 거에 대해서 회개하셔야 됩니다. 네,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재물을 먹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도둑놈이다 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도둑놈이 회개하고 돌이키면 하나님이 용서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정직하게 하나님 먹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난하고 교회를 가난하게 하였습니다. 저로 인하여 교회가 빚지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제가 작지 않은 걸 오늘 깨닫습니다. 저를 용서하시고 하나님, 이제는 이 씨를 온전하게 심음으로 말미암아서 아버지, 제가 먼저 복받게 하시고 저를 통해서 우리 교회가 복받게 하시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지역교회 안에서 잃어버린 영혼들이 아버지 돌아올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가 1분 정도는 아무도 나가지 마시고 1분 정도는 11조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아버지 이제는 주는 삶, 심는 삶, 베푸는 삶, 하나님의 재정 원칙이 우리 교회 안에 견고하게 서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활발하게 쓰임받는 교회, 가정, 기업으로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십시다.